감당하고 계시는 각용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누군가의 복음의 시작이 되려면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화려한 것이나 정말 어떤 높은 그런 어떤 실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 뜻을 다해 예배하는 자, 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저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우리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 때로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영어 선생님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저희 동네에 큰 찻길이 있었는데 찻길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발을 다치게 돼요. 오토바이가 오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가 제가 오토바이하고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토바이가 제 두 다리를 지나갔어요. 어우, 너무 아팠겠죠. 너무 아파서 탁 쓰러졌는데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뭐였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인간은요 참 신기하게도 신을 찾아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신을 만들거나 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교회도 안 갔는데 쓰러지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 아파요 이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부스를 하게 됐고, 이제 기부스를 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딱 오더니 딱 네 글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 그 다음 뭘까요? 쾌. 그 다음 뭐? 갈. 레. 이 딱 네 글자에 제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모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갈래로 전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교회 갈래 네 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익은 사람이든 익지 않은 사람들 구분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요? 교회 갈래? 교회 갈래? 네. 교회 갈래?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저의 복음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시작을 들으면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이 원어는 아쿠에라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들려지는 것. 그리고 이 단어의 또 원어를 쭉 찾아보면 아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손대게 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약에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깊은 고뇌가 있었는지. 여자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입니다. 유대인의 그런 전통으로서는 불정하고 불결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해중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소문이 뭐가 됐어요? 복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들이 그냥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으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hearing이라는 단어와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 hearing이 잘 돼야 된다. 이 hearing이 뭐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listening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 음악을 듣거나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경청할 때에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hearing은 우리 남자들이 잘하죠. 우리 아내들이 양발 뒤집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hearing 해요. listening 하지 않아요. 경청해서 안 들어요. 또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말했지. 양발 뒤집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뒤집어요. 이 말은 뭐해서 그런 거죠? 히어링해서 그런 거죠. 그냥 듣는 거죠. 들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엄마가 또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뭐예요? 히어링 하는 거죠. 그냥 듣는 겁니다. 리스닝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때는요. 리스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역에 가거나 서울역에 제가 요즘에 갈 일이 좀 있는데 서울역 가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부산역에 있는 할머니는 제가 조만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부산역 갈 때마다 그 할머니 봐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람이든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든 뭐예요?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도에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요. 사람들이 히어링하거나 리스닝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듣거나 흘려 듣거나 경청해서 듣거나 상관없이 복음의 소리는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지 혈류증 앓은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복음의 소리와 말씀의 능력의 소리가 들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리에 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요. 제가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이야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혀에 암이 걸린 분이 계셨는데 그 의사가 마지막 수술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이 혀 수술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사용할 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싸우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증오하는 소리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소리, 누군가를 증오하는 소리, 누군가를 시기하는 소리, 그냥 소문만 듣고 전하는 소리. 절대 저 좋은 소식은 또 절대 안 전해요. 나쁜 소식은 얼마나 빠르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의 시작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시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소리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소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던 소리,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소리.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때 맨 뒤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그때부터 성경책을, 저희 집이 제 방이 다락방이었거든요. 막 위에 지가 지나가고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셉 편을 읽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껴안고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묻습니다. 제가 거기서 터졌어요. 얼마나 이 어린 요셉이 팔려가서 그 아버지가 그리웠을까요? 그 야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저는 그때 성경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다락방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성경책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갈래? 그 교회 갈래 친구 집에 자주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매일 이 성경책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울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성경책을 펴고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제가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왜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제가 새벽기도 가서 맨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울었거든요.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맨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옆에 보세요. 저게 장로님하고 권사님. 저는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19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적시면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통곡할 수 있을까?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시고 또 많은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어서 가면요, 제가 한 구절만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이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찬양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의 자리에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유튜브 그냥 틀어놓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진을 쳐놨으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 어려운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롭고 상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는다고요? 더 쉬운 방법으로 주님 만나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될 소리가 이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자리부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레마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듣지 마세요. 그냥 제일 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십계명이 뭐냐면요, 십계명을 줄여서 예수님께서 줄이신 그 계명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발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너희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하로 드시면서 그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유대인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레위인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유다인을 포커스로 맞출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을 포커스로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최근에 옆에 있었는데 사라지고 지금 보이지 않고 낙심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아니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로 가라. 뭘 들고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갔는데 싸워가지고 인상 쓰고 나가는 거 주변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낙심하고 고통받고 슬픈 가운데 울면서 들어왔던 성도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된 채로 되지 않았어도 기쁨이 회복되어 내적으로부터 울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성도님이 양무리 교회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웃음소리와 기쁨의 소리 때문에 왜 저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기쁠까? 왜 저 교회 사람들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 부부를 보면 왜 저렇게 행복할까? 알고 보면 나보다 돈도 더 없는데 내 아파트보다 더 형편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회복돼야죠. 이게 회복돼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요. 저는요 여기 부산에 있는 대선조선소라고 하는 조선소에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교회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빠지 않았고요. 감사원금, 유초동부도 엄청 섬겼어요. 교회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설계하는 사람에게 눈에 질병을 주셨어요. 녹내장이라는. 그것도 젊은 나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의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산대 백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당신은 안 다치면 된다. 눈 안 다치면 된다. 이제 그걸 위해서 힘쓰자.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에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교회에 가서 엄청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기도했어요. 원망하면서. 엄청 하나님 원망했어요. 나 한 번도 11조 뺀 적 없고 교회 한 번도 주일 안 지킨 적 없고 내가 유초동부 정말 그때 매빅했는데 제가 이 매빅 이거 무선 마이크 끼고 그때 당시에 앞에서 아이들 율동하고 이렇게 춤추고 이런 교사였어요. 제 이 춤추는 교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한 4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욕하면서 울고 했는데요. 나중에 딱 지나고 나니까요. 딱 한 상, 첫 번째 필름의 한 상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안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놀러 다니는 아이였어요. 복음이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그 미래를 그리는 그림 있죠. 그 그림에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딱 이 그림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렸던 거예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선교한국에 가서 뭣도 모르고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던 그 그림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 DTS를 받고 여기 부산 지부에서 5년 반 정도 전임사역자로 사역하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전임사역이 된 시점부터 딱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요, 하나님은 저를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드셨고 저를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사역할 수 있는 아마 힘이자 아마 그것이 제 영적인 근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갈라라는 그 짧은 4마디의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로 부르심까지 그리고 하나님 제 훈련시켰던 모든 순간까지 그 중심에는
저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레마의 소리. 저는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이 계시록까지 전부 다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묵상 노트만 해도 막 몇 수십 권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이제 지금은 선교사 간다고 다 버렸지만 저는 선교사 간다고 딱 결정한 순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독교 서적,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싹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다짐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거제도에 있는 장평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설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초등부가 정말 재밌게 사역했었거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맨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진짜 부르셨다. 야,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목회로 평생 살겠다. 이게 나의 부르심이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하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사역하고 아이들이 잘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를 가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의 왕자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미디안 강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모세의 그 교만을 다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리와 지형을 다 알고 있어요. 애굽 말도 유창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강야 도망가는 그 길에 광야길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양떼를 40년을 키웠습니다. 말 시독실이 안 듣는 우리와 같은 사람, 그런 양떼를 40년을 키우면서요 목자로서 리더십을 준비합니다. 근데 모세는 가기 싫죠.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서 어디로 가라면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있었던 곳. 그래서 모세 끝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죽이려 했던 형도 없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이 한마디 믿고 이제 가는 것이죠. 다시 그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서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장 가기 싫은 땅, 그 땅에 다시 돌아간다고요. 바울이요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쭉 버려졌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요? 모세가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야 합니까? 복음을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중후하지 마시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서 회복되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정말 귀한 목사님이 오실 뿐만 여러분이 준비되면 목사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좀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도 좀 성도님들하고 좀 친근감 있게 더 안아주고 좀 허그도 하고 맨날 악수도 너무 비즈니스맨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가 뭐 사업장 아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 이런 문화가 싫어요. 솔직히 네 반갑습니다 보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한테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성도님을요. 끝을 좀 올리세요. 항상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잘하는데 끝을 좀 올리세요. 네. 네. 한번 연습할까요? 시작. 네 시처럼 하지 마시고요. 시작. 네. 이래 하면요, 여러분 입술 이게 있는 입의 근육도 풀어집니다.
올라가죠? 이제 웃음이 조금 생겼나요? 이 웃음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웃음입니다. 진짜 웃음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터져 나와서 이 아파트가 흔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또 돌았으면 그 집사 말이야. 그 장로님 말이야. 나는 진짜 이거 싫은데. 싫은 것만 하고 살 거예요? 아니, 좋은 것만 하고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거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기 싫은 거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하기 싫은 거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줄기차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요, 박수무당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박수무당하고 6개월 동안 싸웠어요. 저희 교회 사택에 2층에, 위층에, 바로 위층에 박수무당이 살았어요. 깃발도 딱 튀어나와 있고, 절표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박수무당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 고장났다 해가지고, 좀 기도도 조금만 더 할게요.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올라갔어. 2층에 올라가서 물 터졌다고. 물 안 터졌는데. 딱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던 방 바로 위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큰 방으로 옮기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방에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말 스피커 딱 틀어놓고 2층 침대 올라가서 천장에 딱 대놓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놓고 이걸 트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 박수무당도 신기가 있거든요. 땡땡땡땡땡땡땡 하다가 찬양 딱 틀면 땡 하고 멈춰요. 거짓말 아니에요. 또 땡땡땡땡 또 내가 주를 빡 이걸 한다가 이제 이러다가 이 애가 깽가리가 한 달 딱 지나니까 안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안 치가 치도 신이 안 내리니까 맨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내가 주 땡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작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문 앞에 문을 잡아야 되잖아. 내가 딱 그때 들어가면 나오면서 절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3층까지 이제 조심해서 발소리 또 그 짧은 시간에 그 무당 마주치면 돼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맞추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내 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3층까지 조심히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라가서 문을 딱 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표시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을 떠나가자 하고 팍 내려와가지고 또 내가 주를 찬송하리. 몇 개월 했어요. 딱 했는데 그 무당이 원래 신이 임하면 깃발이 나오거든요. 이제 신이 안 되니까 깃발이 딱 들어간 거야. 딱 됐다 이제 무너뜨리자. 계속 3층으로 오르락 내렸다 오르락 내가 주를 찬송하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주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속 이제 3층 올라가지고 물을 팍 손대고 막 딱 이제 한 5개월쯤 딱 됐을 때 절 그 표시 있죠. 딱 떨어진 거 있죠. 창문에 유리에 절 표시 다 떨어졌어요. 딱 6개월 차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가 팍 눌러버린 거예요. 눈은 떴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주기도문 외우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팍 했는데 못 탁했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옆에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제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무서워야 되잖아. 너무 웃긴 거야. 너 박수무당령 맞네 너 내가 이 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박수무당을 조종하는 이 악한 영아 당장 떠나가! 했죠. 딱 떠나더라고요.
그때 박수문화 이사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여러분, 이게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 안 되니까. 이게 마음이 고장나니까요. 내 영이 고장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짧게 이제 제 다른 것들은 다 빼고요. 제 남아공에서 사역했던 동영상만 보고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제 동영상만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남아공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제가 그 남아공 가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근데 남아공은 지금 한국이 제일 추울 때 제일 더워요. 크리스마스 때 제일 더워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에게 피자도 사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피자는 하나님이 누군가 재정을 주셔가지고 피자 10판을 주문했어요. 10판밖에 못 샀어요. 근데 피자를 딱 주문했는데 그 피자집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너 혹시 피자 시켰냐 이러고 그런 거예요. 나 피자 시켰는데 혹시 누구냐니까 나 무슨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반갑다 이러면서 이랬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로맨스 피자 사장이야. 내가 피자 네가 섬기는 모든 타가소에 피자 전부 다 돌려줄게. 한 타가소만 아니라 모든 타가소에 피자를 다 공짜로 다 섬겨줬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네가 하는 사역에 행사가 있을 때 내가 피자를 무료로 다 섬겨줄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남았잖아. 하나님 어떡해요. 네, 하나님께서 소방서와 연결되게 하시면서 소방서의 강력점이 뭐예요? 물 있죠. 바람 부는 거 있죠. 소방차가 그 바쁜데 그 흑인 지역까지 차 세대가 와가지고 비눗방울을 뻥 터뜨려줬는데 붕 부니까 비눗방울이 어떻게 돼요? 그 타고 전체에 애들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 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 씻어야 되잖아. 남아공에 물이 없잖아요. 소방서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이잖아. 샤 물을 틀어서 애들이 다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동영상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니까.
이제 여기서 잠시 끊고 찬양하면서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느님이라. 너가 믿는 참된 평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